오늘 말씀은 복음서 강의 53번째 강의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전체적인 그 말씀의 내용은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분봉 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코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사역하던 중에 그 시대에 그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헤롯의 아들들이 현재 이스라엘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렇게 세 등분 네 등분 해서 다스렸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처음에는 그 첫째 아들이 다스리다가 워낙 폭정을 해서 그 로마 제국에서 총독을 두고 직접 통치를 했고 그래서 나머지 지역 세 지역은 이제 분봉왕이라 그래서 그 아들들을 세워서 이제 통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로마가. 그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통치하던 왕 중에 하나가 여기 나오는 이제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고 헤롯 왕의 동생이 이제 빌립인데 빌립도 분봉 왕이었어요. 근데 이제 빌립의 아내가 여기 나오는 헤로디아인데 그 형이 여기 말하는 헤롯 왕이라고 하는 그 형이 그 동생의 아내가 이뻤는지 어쨌는지 뭐 잘 몰라도 그 동생의 아내를 뺏어서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큰 범죄고 죄악이고 해서는 안 될 악한 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례 요한이 그것을 공개적으로 책망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헤롯 왕도 그 소리가 얼마나 듣기 싫겠어요. 자기가 자기 동생의 아내를 뺏어서 자기 아내를 삼았으니. 그리고 더 괴로운 사람도 있죠. 헤로디아도 더 괴롭습니다. 그 헤로디아는 뭐 전체적인 뭐 분위기로 봐서는 그냥 더 힘 있는 헤롯 왕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동생에게 돌아가는 거 원치 않고. 그래 놓으니까 이제 헤로디아가 이제 그 마음이 상하죠. 원수처럼 여기죠. 온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막 외치니까 그런 연유로 해서 헤롯 왕이 우리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감옥에 가두었지만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다스리는 땅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정말 선지자로 여기고 그리스도가 아닌가 여길 만큼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감옥에는 가두었지만 어떻게 뭐 조치를 못 취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러다가 이제 그 헤로드 왕의 생일이 돼서 이제 힘 있는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을 다 초청을 해서 연회를 베풀었는데, 예, 생일 잔치를. 근데 그 헤로디아의 딸이죠. 그러니까 헤로드 왕의 친딸도 아닌 거예요. 그 딸이 그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음악에 맞춰서 춤을 췄는데 너무너무 잘 췄나 봐요. 그래서 그걸 보고 헤로드 왕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흥이 나서 이제 술도 마시고 그랬겠죠. 그래서 흥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공언을 크게 하게 됩니다. 뭐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맹세하고 약속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제 손님들이 다 그 얘기를 들었죠. 그런데 그 헤로디아의 딸이 뭐 돈을 구하거나 아니면 뭘 다른 걸 구하거나 옷을 구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뭘 구해야 되나 몰라서 자기 엄마한테 가서, 헤로디아한테 가서 뭘 구하면 좋겠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헤로디아라는 그 여자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이제 그 딸에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감옥에서 목을 베서 쟁반에 담아다가 달라고, 그걸 선물로 달라고 이렇게 구해라 하고 그 딸이 헤로드 왕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얼마나 난처했겠어요. 헤롯 왕이. 죽일 마음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잘못도 자기가 한 거고, 그리고 온 백성이 다 선지자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뭐 가두는 거야 뭐 그렇다 쳐도 그를 죽이기까지 할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이제 자기가 공공연하게 떠들고 흥에 겨워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맹세하고 말한 것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그 순간 이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이제 그것을 허락해 버리죠.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감옥으로 병사들이 가서 목을 쳐서 그 목을 쟁반에다 담아서 갖다 줍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중에 와서 그 머리와 그 시체를 수습을 해서 장사를 지내게 되죠.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런 내용입니다. 뭐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생각하면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돼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모습은 아마도 참 황당한 죽음, 그리고 비참한 죽음, 무가치해 보이는 그 삶의 어떤 결과들, 뭐 이렇게 보였을 거예요. 예수님하고 태어난 그 차이가 6개월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세례 요한의 나이도 뭐 1살 위거나 동갑이거나 그러실 거란 말이에요. 30 정도 됐단 말이에요. 결혼도 안 했어요. 그리고 또 그 세례 요한이 이제 광야에서 회개 메시지를 전파하고 외칠 때에 성경에 보면 온 이스라엘의, 온 유대의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나와서 뭐 가난한 사람 죄인은 물론이거니와 나중에 뭐라 그래요? 제사장들도 그 앞에 나와서 세례받는 사람들도 있고, 그죠? 뭐 바리새인들도 세례받는 사람들도 있고, 뭐 또 많은 지도자들은 사람을 보내서
본인은 이제 세례를 안 받아도 대부분은 이제 그런 제사장들, 이제 지도자들을 안 받았으니까 소수는 받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와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이렇게 묻고, 또 모든 백성들이 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고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한 400년 동안 암흑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는 시대를 살다가 거의 종교 지도자들 몇 명 빼놓고는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인정을 했었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대단하게 뭐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그렇게 대단하게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뭔가 큰 일을 할 뿐인가 보다 했던 그분인데 그냥 뭐 잔치 자리에서 그냥 목이 댕강 잘려가지고 쟁반에 선물로 주어지는 식의 삶으로 삶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이게 얼마나 황당한 그리고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그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요한이 그 나라에 못 들어갔다는 뜻도 아니고 요한이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낳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낳은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이 낳은 사람의 자녀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런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이 낳은 자 중에서는 제일 큰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서 주님이 그렇게 얘기할 땐 두 가지 초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는 진짜로 세례 요한이 큰 자다. 정말로 세례 요한이 큰 자다. 대단한 자고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 받은 자다라는 의미가 하나 있고 인정해 주는, 또 하나는 그럴지라도 사람의 자식 말고 나중에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의 그 영광 얻을 영광을 볼 때에 그는 이 세상에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을 영광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얻을 영광이 얼마나 큰 건지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요한은 뭐 율법과 선지자의 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또는 성령으로 이렇게 거듭나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아들의 신분이 아니라 종의 신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저는 퀘스천 마크예요. 그걸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가 역할이나 사명 면에서는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인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메시아로 가장 먼저 가장 깊이 믿고 메시아로 받아들였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단순하게 그걸 요한은 구약에 이제 속해 있는 사람이고 신약에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종으로 구원을 얻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퀘스천 마크예요. 과연 그럴까? 어쨌든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 그의 삶을 놓고 볼 때 사람 가운데는 가장 큰 자다라고 인정해 줬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저는 이제 이 세례 요한을 놓고 몇 가지 오늘 살펴보고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태어나서 사람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자기가 해야 할 역할과 사명을 듣고 자랐고 알고 자랐어요. 왜냐하면 그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될지를 아버지에게 알려줬거든요. 사가랴, 제사장 사가랴에게 천사가 알려줬어요. 메시아보다, 하나님의 아들보다, 그리스도보다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할 자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잃어버린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할 거다라는 것도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아이가 걷고 알아들을 수 있을 나이 때부터 그 얘기를 계속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가 누군지, 네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정확하게 그 깊이나 어떤 내용, 사역의 내용은 광야에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차츰차츰 알아갔겠지만 적어도 큰 자기의 사명 그리고 방향은 처음부터 알고 인생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자기가 어떤 큰 의미에서의 큰 주제 틀에서의 사명과 역할을 안 이후로 그의 삶은 광야에서 회개를 선포하길 할 때까지 그 30년 가까운 그의 모든 삶은 사역을 준비하는 삶이었어요. 사역을 준비하는 삶.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았고요. 아주 어렸을 땐 부모가 그를 구별해 줬겠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크고 나서 자기가 혼자서도 지낼 수 있을 때에는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로 나가서 세상과 섞이지 않고 살았어요. 또 광야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끊임없이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류 가운데서 만남 속에서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그의 삶 또한 먹고 마시는 것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낙타털 옷을 입었어요. 낙타털 옷을 입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 낙타털이 얼마나 거칠어요. 불편한 옷이에요. 뭐 질기고 오래 입을지는 모르겠는데 뭐 세마포 속옷이라든가 이런 부드러운 옷이 아니고 정말 거칠고 무겁고 이제 그런 옷을 입었습니다. 화려한 옷과 주님은 그걸 대비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뭔가 좀 이쁜 옷이나 또는 뭐 부드럽고 편한 옷이나 아니면 좋은 걸 입고 싶어 하잖아요. 그것과 완전히 정반대의 의미로 예수님은 그걸 해석해 주셨어요. 너희가 누구를 만나러 광야에 나갔느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만나려고 갔느냐? 그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궁중에 있단다. 그는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고 살았는데 그 평생 뭐예요? 세상의 어떤 화려함이나 또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이나 편한 거나 좋은 것이나 이런 걸 추구하지 않았어요. 그 평생에. 그리고 그는 주로 메뚜기나 석청을 먹고 살았다 그래요. 오늘날 같지는 않아도 그 시대에도 얼마나 달달하고 맛있고 좋은 것들이 왜 없겠어요. 과일도 많고 그 나라 그 땅에는 그죠? 예.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쫓아서 입에 좋은 것, 맛있는 것 이런 걸 쫓아 살질 않았어요. 메뚜기를 잡아서 구워서 먹고 야생 굴들을 따서 먹고 뭐 필요한 것들을 광야에서 채취해서 그걸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이한 행동을 한 게 아니라
육체가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것을 전혀 쫓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예. 무슨 뭐 고행을 뭐 일부러 뭐 해서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어떤 다른 종교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걸 추구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먹는 것과 있는 것은 최소한으로 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시간들과 그의 노력들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께 들으려고 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는 이러한 시간으로 그의 30년의 대부분의 삶을 사용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은 뭐겠어요? 준비하는 거였어요. 그에게 맡겨준 그 사명,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인류에게 있어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사실은.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뭐 어떤 역할을 맡았나 보다 하겠지만 정말 본인이 자라가면서 또 그들의 민족의 신앙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세오경의 성경들을 읽고 이런 또 주님과 묵상하고 교제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역할을 맡은 사람인지 얼마나 중차대한 이스라엘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엄청난 사명과 역할을 맡은 사람인지 자기가 점점 알아갔을 거예요.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으로서 도저히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과 아름다운 것과 좋은 것과 어떤 그런 것들을 추구할지를 할 수가 없었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철저하게 거룩하게 구별했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그의 삶은 그 엄청나고 또 중요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았어요. 30년. 그렇게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이 사역을 살펴보면 그 사역 기간이라고 하는 게 길어봐야 6개월이고 1년을 채 안 넘어요. 사역이라고 하는 잡혀있는 감옥에 갇혀있던 시간까지 다 하면은 길어봐야 1년쯤 될까요?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역 기간이 6개월에서 1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30년을 준비하고. 그리고 남들처럼 대충 준비한 그런 삶이 아니에요. 무슨 과정이나 밟고 그냥 학위나 따고 때 돼서 안수 받고 이런 식의 삶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그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 삶 가운데 그 모든 시간을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사역이라고 하는 시간이 고작 6개월, 길어봐야 1년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는 그 사역하는 동안에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고 그리고 특별히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로 소개를 합니다. 세상에 그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읽은 것처럼 이렇게 황당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우선 여기서 저는 이제 몇 가지 마음에 늘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들은 어떤 거냐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목숨보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생각을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명은 정말로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기간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어떤 결과물, 뭐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또 몇 개를 세우고 또 뭐 몇만 명의 목회를 하고 아니면 뭐 어디에 뭐 대단한 뭘 설립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사역을 했느냐도 문제가 아니고요. 얼마만큼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는 좋은 결과를 얻어서 자자손손 복받고 영향력을 끼치는가 이 문제도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어진 역할을 다 하면 되는 거예요. 주어진 역할을 다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켄드릭 선교사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요 양화진에 가면 루비 켄드릭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25살 이전에 찍은 그 켄드릭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죽은 게 25살에 죽었거든요. 그 이전에 이제 찍은 남아있는 사진입니다. 액대복이죠. 처녀예요. 그 다음에 사진 보면 요게 이제 양화진에 가면 그 선교사 묘지 그 초입에 있죠. 여러분 대부분 다들 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은 텍사스주에서 웹윗 청년 모임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 모임 단체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그 1907년 12월에 와요. 1907년 12월. 그러니까 뭐 그 당시 한일 합방 되기 전이죠. 맞죠? 예. 네. 제가 지금 이게 머리 잘 안 돌아가거든요. 예. 1910년이 한일 합방이 됐으니까 이제 한일 합방 되기 전 이제 조선 완전 최말기에 되고 그 당시에 뭐 서양 사람들이 한국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예. 뭐 이제서야 한류나 여러 가지 때문에 한국 그러면 대부분 알죠. 뭐 불과 20, 30년 전만 해도 한국, 코리아 모르는 외국인들이 전 세계에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뭐 중국 어디 이쯤이냐 무슨 뭐 중국, 일본은 알아도. 그런데 1900년대 초에 뭐 한국이란 나라를 미국 텍사스州에 있는 사람이 뭐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한국을 알게 되고 자원하고 부르심을 받아서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1907년 12월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1908년 8월 15일 날 급성맹장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얼마 있었냐면 딱 9개월 있었어요. 9개월. 25살에 처녀 선교사로 와서 9개월 동안 있으면서 한 게 뭐냐? 한글 배우는 거였어요. 우리말 배우는 중이었어요. 사역을 한 게 아니고 사역을 할 수가 없잖아요. 뭐 9개월밖에 안 되는데 말이 통해야 무슨 사역을 하죠. 우리가 선교사 내보내면 그 나라 가서 최소한 2년, 3년 언어를 배워야 뭘 하잖아요. 9개월밖에 안 됐어요. 한국에 온 지. 한국에 온 지 9개월밖에 안 됐고 또 뭘 복음을 전하다가 매 맞아 죽은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물에 뭐 어떻게 한 것도 아니고 급성맹장에 걸렸는데 그 당시 이제 한국의 의술이라는 게 변변치 않고 또 급성으로 왔기 때문에 그해 8월 15일 날 이제 죽습니다. 그런데 이
이 사람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쓴 그 웹윗이라고 하는 단체에 보낸 편지가 남아 있고, 그리고 죽기 얼마 전에 어머니한테 보낸 편지가 남아 있는데, 거기 보면 지금 이제 묘비에 좀 전에 다시 사진에 보면 묘비에 보면 요 가운데가 가운데가 아니라 저 위에 하얀 돌 대리석 사각형으로 된 곳에 적혀 있는 이제 비문이 있습니다. 그 비문은 이제 죽기 직전에 보낸 거예요. 그 청년 단체에 기독교 단체 자기를 파송한 곳에 이제 편지를 보낸 내용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텍사스 청년 회원들에게 10명씩, 20명씩, 50명씩 아침 저녁으로 조선으로 나오라고 전해주세요. 만약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1000개의 생명을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이 얘기를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오늘같이 이렇게 금방금방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병 걸리기 전에 편지를 보냈고 이제 우편을 통해서 그 단체에 도착을 했는데, 이 편지가 도착했을 때는 무슨 기도 집회 같은 중이었나 봐요. 며칠에 걸쳐서 하는. 그래서 그 이제 그들이 파송한 저 동양의 저 구석에 있는 나라의 선교사가 보내온 편지여서, 그때 이제 기도 모임 중에 이제 이걸 그날 받았고, 거기에 이제 모였던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를 이제 이 편지를 읽어준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 당시 이렇게 전보로 했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편지를 먼저 써서 편지가 가는 시간이 좀 있었고, 이거를 읽고 조선을 위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막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 날 또 소식이 왔는데 죽었다는 소식을 이제 들은 거예요. 그 다음 편지 내용은 엄마한테 보낸 마지막 편지가 됐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아요.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조선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편지의 내용 중에 중간중간 이제 발췌를 한 거예요. 켄드릭 선교사는 한국에 와서 이제 100년이 넘었죠. 사역다운 사역을 한 것도 아니고, 사역을 위해서 언어를 배우는 중에 9개월 만에 이제 주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곁으로 갔거든요. 근데 켄드릭은 그 짧은 9개월밖에 한국에서의 삶을 살지 않았지만, 그가 죽은 날부터 해서요, 오늘 여기 서진교회 이 예배에서까지 여전히 일을 해요. 여전히 쓰임을 받아요. 이 켄드릭 선교사가 죽고요, 그 다음 해에 그 단체에서 20명이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 중에 몇 명은 나중에 한국에까지 와서 선교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선교사로 부름을 받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양화진에 있는 이 묘비는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거기를 찾아오는 크리스찬들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감동을 주고 끊임없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죽은 지 100여 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놀라운, 저는 뭐 그 1000개의 생명이 있으면 다 조선을 위해서 주겠다는 얘기는 수십 년 전부터 늘 알고 듣고 갈 때마다 생각하던 거지만 엄마한테 보냈던 요 조선에 관한 이야기는 이번에 처음 읽었어요. 어쩌면 이렇게 앞으로 될 일들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 싶더라고요.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아요.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조선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 대한민국에 큰 복음의 부흥들이 계속 일어났었고, 그리고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는 그 즈음에 한국에 도착을 했었기 때문에 그 평양 대부흥의 영향을 받은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감동과 하나님이 이 민족 가운데 일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 땅이 몇십 년이 지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심장을 이 땅에 묻겠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게 자신의 열정이 아니라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 그렇게 뜨거웠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었던 것들을 1900년대 초에 평양 대부흥이 이끈 3년, 7년에 쭉 있었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열정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오늘날 대한민국은 정말로 선교 한국이 됐고 전 세계에서 인구 대비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낸 나라가 됐고 선교지에 갔을 때마다 어느 나라 사람들도 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감당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제 또 있는데 뭐냐면 세례 요한이 사역을 6개월밖에 또는 길어봐야 1년도 안 되는 사역을 했지만 온 이스라엘이 그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뭐겠습니까? 그가 처음부터 놀라운 이적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일까요? 또 그가 30년 동안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기 때문일까요? 그리고 그가 담대히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서 외쳤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의 삶 자체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고 또 그의 그 과정들 자체도 온 이스라엘이 그에게 나올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더 큰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고 계속 역사하고 섭리 가운데 끌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꼭 사가랴가 제사를 드리는 중에 천사를 봐야 하겠습니까? 성소에서 제사를 드릴 때 천사가 그 시간에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고 이러이런 일을 하게 될 거라고. 또 그 얘기를 듣고 뭐 반대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완전히 불신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벙어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벙어리가 돼서 나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좀 전까지 말을 하던 사람이 손짓 발짓으로 의사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서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날, 그날 이제 이름도 지어주는데
그날 할례를 받는 날이니까 많은 이제 친척들이 제사장 가문이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돌잔치 하듯이 그렇게 모인 거거든요. 그 현장에서 입이 풀려서 말을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입이 풀려서 말할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터져서. 이게 누굴지. 그래서 성경은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일들을 그들의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주목하여 본 거예요.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정말로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며, 그리고 모든 입에 좋은 것, 몸에 좋은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그런 삶을 살고 준비하는 그 과정들을 다 보았고, 그랬기 때문에 그가 이제서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할 때 온 이스라엘이 그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연출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요소들 고비고비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고 사람들에게 기이하게 여기고 사람들에게 충격을 던져주는 일들을 계속해서 그걸 하신 거예요. 하신 거예요. 캔드릭도 마찬가지입니다. 캔드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캔드릭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역사를 하기를 계획하셨고 원하셨는데, 그가 살아서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고 하는 이런 방법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고백했던 편지의 내용, 진실하게 고백했던 그 마음들, 어머니에게 했던 이 편지들, 이걸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백몇십 년을 일하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고, 그렇게 일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사람은 뭐냐? 사람은 자기 역할과 사명을 다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캔드릭의 역할은 뭐냐? 그 젊은 나이에 이 땅에 와서 이 땅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그것을 편지의 형태로 여러 가지 형태로 고백했던 것까지가 그의 역할인 거예요. 세례 요한이 사역이 30년, 40년이어야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짧았다고 아쉬워할 일도 없는 거예요. 그가 세상에서 호의호식 못하고 장가도 못 가고 무슨 뭐 이렇게 했다고 아쉬워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의 사역은 6개월, 1년이면 충분했던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그 6개월 동안 또는 뭐 10달 동안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한 거예요. 다 한 거예요. 다 한 거예요. 캔드릭은 이 땅에 와서 9개월 동안 우리말을 배우면서 자기의 사명을 다 한 거예요. 다 한 거예요. 못다 핀 꽃이 아니에요. 해야 할 사역을 못하고 일찍 간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더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과 역할을 세례 요한도 캔드릭도 다 했다는 거예요. 9개월 또는 세례 요한도 그쯤 했겠죠. 우리 자신을 이제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역할과 사명. 어떤 사람에게는 앞으로 남겨진 인생 전체를 놓고 굵은 의미에서 커다란 줄기처럼 사명과 역할을 알게 해주고 그거를 따라가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오늘 내게 하나님이 어떤 걸 맡겨주심으로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일은 또 역할이 달라지더라도. 중요한 것은 자기의 역할과 자기의 사명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부터 준비가 돼요. 사실은. 뭐 가르치는 사람으로, 권면하는 사람으로, 또 사업을 통해서 치리하는 사람으로, 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또 상담하는 사람으로,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치하는 것으로, 뭐 기업하는 것으로 다양한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한 지체로 불러주셨고 그 지체는 어느 지체든지 자기가 할 그 지체로서의 역할이 없는 지체라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그게 없으면은 사람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그 지체가 없으면은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안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몸의 모든 지체는 각각 자기의 역할과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지체가 해야 할. 그걸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커다란 줄기의 의미에서 깨달아 알든 아니면 전체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어떤 부분으로 알든 아니면 내가 오늘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놓고 알든 사명과 자기 역할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두 번째는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30년을 준비하고 몇 달을 사역을 하든 3년을 준비하고 몇 년을 일하든 어쨌든 그 사역을 감당하려면 우리는 준비되어야지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면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것이고 또 자기를 세상 것들로부터 구별해야 하는 것이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는 그 쓰시기에 합당한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사역을 앞두고 어떤 것들을 마음을 다른 데 정신을 팔고 있고 아니면 마음과 생각이 갈라져 있고 그랬을 때 그건 제대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 사역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래도 준비가 안 된다면 그 다음 사역을 진행해 나가는 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고 또 기도하고 나뉘어졌던 생각들을 다시 모으고 집중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해져 나갈 때 비로소 자기는 자기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조 집사님이 오늘 찬양 인도를 하기 위해서 한 주간 준비를 했을 거예요. 또 기도도 했을 거예요. 또 혼자서 연습도 했을 거예요. 그게 다 준비죠. 문 목사님이 지난번에 타직에 갈 때 한 달 가까이를 여러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체력을 위해서 자기 몸을 조절하고 나빠지지 않도록 또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뭔가 하는 것도 준비고 가르쳐야 할 내용을 준비하는 것도 준비고 그때 정신 빼고 이것저것 세상에 좋은 것들 쫓아가지 않고 자기를 절제시켜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준비되도록 영적으로 준비되도록 하는 것도 준비고 기도하는 것도 준비고 준비죠. 준비하는 시간들을 늘 필요로 해요. 늘 필요로 해요. 반주를 해도 늘 하는 거죠. 그죠? 설교를 해도. 뭐 일하시다가 늦게 오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오시면서 계속 기도하고 오셔야 돼요.
그죠? 준비돼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완전하질 않아요. 네, 완전하질 않아요. 늘 생각이 나뉘어질 수도 있고, 마음에 정함이 없을 수도 있고,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고, 그리고 체력이 안 될 때도 있고, 건강이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리고 그 내용 자체에 대한 숙지가 안 될 때도 있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그렇게 준비해서 내가 해야 할 분량, 그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역과 삶에서 그 죽음은 그냥 인생을 정리하는 여러 가지 것 중에 그냥 한 형태로 그냥 정리가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남을 거예요. 어떻게 죽었느냐가. 예.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세례 요한의 인생에서의 그 죽음은 목 잘려 죽든 불에 태워 죽든 어디에 떨어져 죽든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의 삶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어떻게 죽임을 당했느냐, 어떻게 숨을 거뒀느냐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 6개월, 1년 동안 그가 해야 할 그 역할을 그가 다 감당했다라고 하는, 사명을 다 감당했다라고 하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그는 그것을 잘 준비했고 그것을 잘 감당했고 자기의 역할을 다 했어요. 그리고 인생을 마감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섭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감당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죽은 자를 통해서 백몇십 년을 이렇게 일하시든, 아니면 그 사람이 살아서 오늘도 목회 현장에서, 회사에서, 가정에서, 선교지에서 지금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일을 하든 1년을 그렇게 하든, 아니면 뭐 6개월을 하든, 아니면 토마스 선교사처럼 그냥 대동강 입구에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든, 그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자기의 역할을 그날 마지막까지 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 이제 우리가 가서 그를 함께 볼 텐데, 저는 그 누구보다도 큰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봅니다. 세례 요한이. 그리고 저는 켄드릭 선교사도 우리가 천국에 가면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켄드릭 선교사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많은 영광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 결과물로 뭘 어떻게 됐느냐가 아니고요. 그들이 철저하게 주께 순종해서 자기의 역할을 다 했느냐, 못했느냐, 이거라고 저는 봐요. 이거라고. 저는 오늘 이제 산책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세례 요한은 참 자기 인생을 참 알뜰하게 썼다. 낭비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저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낭비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내게 주어진 남은 삶을 놓고 낭비하지 않는, 잃어버리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산책을 하면서 생각이 깊어졌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역할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사명으로 부름을 받은 자일까? 하나님 앞에 또 구해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는 부름받은 그 일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거룩히 구별하고 있나?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어떤 역할이든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나?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인생 주어진 그 인생을 잘못 쓰거나 낭비하고 있지는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목숨보다 우리 생명보다 더 귀한 사명 역할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잘 감당하는 인생 되도록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